사도행전 1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7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여러 권으로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줄기입니다. 다만 성경의 각 권은 시대의 한 계단 한 계단에 맞추어 구분된 것뿐이고, 한 계단이 그 다음 계단을 준비시키듯이 전 단계의 역사가 그 다음 역사의 원인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권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바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성취와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출발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사도들이 건국 공신들이 되어서 진행하는 이 땅의 천국 건설의 대하 드라마와도 같죠.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로도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내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존칭하는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썼던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실제 인물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성과 신빙성에 힘이 더 실리는 부분이고요. 1, 2절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늘 성령 충만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도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굳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도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후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부활하셨죠.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40일 동안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내신 것은 10번 정도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총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40일 동안 계셨지만 줄곧 함께 계셨다기보다는 이곳저곳을 순간이동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40일 동안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되고 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국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영토는 장차 재림 때에 받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법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왕이신 예수님과 영토가 없으니까 실체가 안 보인다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실체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되고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명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오순절 명절 때에 그 타이밍에 이제 성령 강림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은 너무나 중요한 도성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물에 잠기게 하거나 물을 뿌리는 의식인데요. 세례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세례는 회개이면서 되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씻고 죄가 죽고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물은 거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규례를 주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하게 하는 예식을 하곤 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행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기를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즉 성령이 내리는 그가 예수님이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의 세례 즉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회개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보혈이 뿌려져서 죄사함 받아 거듭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버지께 받아서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왔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첫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흙덩이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권능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예언으로는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리니라고 물처럼 표현하죠. 보혈을 부어주시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혈로 충만한 것,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이고요. 요엘 2장 28, 29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맑은 물을 보혈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보혈로서 뿌려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언약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무슨 신비 체험 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의식일 뿐이지만 성령 세례는 실제이며 성령이 믿는 자들의 인생 자체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없이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언약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기대감에 여쭤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극히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 가나안 땅 거기에서만의 그 나라를 아직도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오해가 여전히 이제 아주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대답이에요. 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바로
기간과 타이밍입니다. 기간과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은 거대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니까.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틀린 걸 알 수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때가 땅끝까지 증인이 아직 안 됐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도 지금 안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가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천을 할 건 생각지를 않고 이때 그것이 이루어질까, 저때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때 이루어질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해야죠. 실천해서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공헌을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에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공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성령을 받을 생각, 성령으로 충만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걸 생각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힘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표현하신 것은 증인으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열망하며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의지하라.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가 복음화의 대상인데요. 그들이 있던 장소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순차적으로 복음은 퍼져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다음은 핍박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퍼졌고 그 다음은 다른 대륙들로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이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 예언을 주신 직후임을 생각하면 성령 받고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승천은 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받고 오직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왕을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오직 성령 받고 예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실천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겁니다. 이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화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시리라. 야, 오신다. 오실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실 걸 생각하면 빨리 증인이 되어서 빨리 확장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올려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것을 생각하고 증인으로 살라 이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격려가 되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천을 통해 재림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될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건국의 과정이 얼마나 나의 충성이 그 건국의 과정에 들어있는가 재림 때의 결산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심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으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망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실천의 길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